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저자가 유발 하라리, 유발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뭐의 조상이죠? 악기와 통소의 조상입니다. 유발 하라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세 역사로 PhD를 받고 지금 히브리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주 도발적이에요.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반성경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책은 읽지 않아도 돼요. 제가 대표해서 읽었으니까.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만 년 전 지구상에 최소 6가지 인간 종이 살고 있어. 종 아시죠? 과문, 가속종, 계문, 과목, 가속종이죠. 그래서 그 종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 존재하는 인간의 종은 하나뿐이다. 다 멸종하고 하나뿐인데 그 종이 뭐다? 호모 사피엔스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좋든 싫든 우리는 거대 영장류라는 크고 유달리 시끄러운 과의 한 일원이다. 계문 공부 가속종 할 때 과입니다. 현생 종들 중 우리가 가까운 친척으로는 우리의 친척이 누가 있느냐?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탕이 있고 가장 가까운 친척은 침팬지다.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 꼬리 없는 원숭이죠. 이 유인원이 딸 둘을 낳았다. 이 중 한 마리는 모두 침팬지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다. 이야, 진짜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예? 진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얼마나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라니까요. 여러분, 책을 발간해서 1쇄로 끝나는 책이 90% 이상이에요. 2쇄를 찍는 책이 10%밖에 안 되고, 제 책 감사하게 이건 자랑은 아니고 6쇄 찍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 와라고 그러는데 그거 놀랄 게 아닙니다. 이분 책은 65쇄를 찍었더라고요. 제 책이 3주 전에 샀는데, 그리고 기독교 서적은 한 1쇄를 찍을 때 2,000권 정도 찍어요. 1,000권도 찍고. 그러나 여러분, 김영사 같은 데서 찍는 책들은, 일반 책은 보통 10,000권, 60만 권 이상 팔렸다라는 거예요. 이야, 막 가슴이 제가 무너지면서, 아니 도대체 침팬지가 친척인 게 그렇게 좋을까?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소설을 쓰는데 다 이 책을 사고 읽는다는 것은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제 짧은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은 다 기저에 뭐가 있냐면 유물론이 있는 거예요. 유물론. 우리 인간은 다 물질로부터 왔다. 여러분, 우리는 유물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신론입니다. 유물론은 무신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빅뱅 꽝 해가지고 거기서 생물이 나왔고, 여러분 어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아니 기계인 소나타하고 그랜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 막 10억 년 지나면은 소나타가 그랜저가 되죠. 이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원숭이가 막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믿고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자가 하나님을 모를까?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를까? 종교의 법칙이라는 그 챕터를 읽어보니까 아주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박학다식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애써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종류는 다르고 정도는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이런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4번째 시간인데,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논리를 잘 따라와야 돼요. 첫 번째 시간 뭐였습니까? 에드폰테스, 우리가 뭘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죠.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2가지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창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은 그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것이 2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3가지라 뜻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는 2번째는 하나님의 활동, 3번째는 하나님의 성취. 이 3가지. 3부는 잘못하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3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되냐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미래적인 심판이 있고 현재적인 심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미래적인 심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설 거예요. 다 죽으면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미래적 굉장히 먼 심판이지만 현재적인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재적인 심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는데 이 진노가 뭐냐? 진노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하면 죄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진노예요. 죄인들을 벌하셔요.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인간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뭐 제우스, 주피터, 뭐 에로스, 뭐 바카스, 이런 신. 여러분, 그 신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 신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실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스 로마라는 신화예요, 신화. 제가 이렇게 인문학을 공부해 보니까 결국 모든 시작을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부터 시작하더만요. 거기에서 뭐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그 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치고받고 뭐 서로 연애하고, 그러다가 숲 틀리면은 서로 헤어지고 질투도 하고 싸우고, 이렇게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신이에요? 인간하고 똑같지.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한다라는 걸 그러니까 막 그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처럼 그렇게 막 화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막 화냈을 때 막 부르르 떨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화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의미냐면 죄에 대한 깊은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왜? 그분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죄를 허용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볼 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아니고, 그걸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게 분노예요. 분노.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 그걸 분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감정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세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보면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큐티의 본문에 나오죠. 시편 93편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진노는 사실은 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벌은 잘 되라고 주는 거예요? 잘못 되라고 주는 거예요? 잘 되라고. 아멘? 인간은 부모가 막 잘 되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채찍질도 하고 벌도 주고 그러는데, 물론 잘 되라고 하지만 우리 분에 못 이겨서 막 그러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죄라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죄 그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 그것을 신학적인 그러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이제 죄인들이죠. 죄인들의, 거기 여러분 표시를 하세요. 펜으로.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여러분 교회 올 때 좀 펜도 좀 가져오세요. 입만 가져오지 마시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음에, 우리 비전홀에서도 좀 표시를 하고 저하고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이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경건하지 않음, 또 하나는 불의,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경건하지 않음이 헬라어로 아세베이아, 그리고 불의가 아디키아. 저도 이 정확한 헬라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헬라어를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아라는 것이 헬라어 접두사로는 not예요, not, no, 부정. 그러니까 세비아가 아닌 거, 경건이 아닌 거, 그리고 아디키아, 의로움이 아닌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간의, 좀 크게. 자, 인간의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인간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건하지 않는다, 이 죄는 종교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짓는 죄. 불의는 도덕적인 죄예요. 이것은 나와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제 십계명에서 말하면
1계명에서 4계명의 내용이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뭐예요? 나와 이웃의 관계인데 바로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죄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뭐다고요? 경건하지 않음. 또 하나는 불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경건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게 경건하지 않음이고, 불의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짓는 도덕적인 죄,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정당성이 뭐냐? 정당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번에도 탄핵 그 선고문을 보면은 앞에 쫙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쫙 얘기를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대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건 특별 계시예요. 근데 성경 말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이게 자연 계시가 뭐냐면 저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을 보면, 사계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예. 야, 대단한 거예요. 그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여러분 그 식물 하나의 조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10,000개라고 그러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자연계시예요. 근데 여러분, 자연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를 수는 없어요.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자연신학이 나오지만 제가 좀 어려운 거는 건너뛰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여기 만물이 자연이잖아요. 만물에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대요?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거죠. 왜?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는 어리석게 돼서,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꿨어요. 이 바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바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의 영광에 돌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저는 그 10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10계 영화 보셨죠? 네,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그 찰턴 헤스턴이 바위에 올라가지고 쫙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찰턴 헤스턴 되게 잘생겼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남았지만, 정말 제가 지금 제 기억에 가장 극적인 거는 뭐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아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예. 근데 뱀이 그렇게 많대요. 예. 진짜 뱀이 그렇게 많고 죽을 위협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베두인들이 막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알라 복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지금 알라를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먹지 않고 40일 동안, 이야, 그 시내산에서 얼마나 낮에 뜨겁겠습니까? 밤에는 춥고. 가보신 분은 알아요. 근데 내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비를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거 안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맞게 하셨죠. 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10가지 계명도 다 뭐냐면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상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우상숭배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그 이스탄불하고 파리 같은 데서 그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원래 그 1700년 전 그 정도에는 비잔틴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잔틴 문화. 콘스탄틴 대제가 비잔틴을 도시로 그렇게 수도로 정하고, 그 비잔틴에 여러분 교회가 그 당시에 300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렇게 성지였는데, 왜 오늘날 이스탄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성 소피아 성당도 모스크가 되고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이콘을 만들고요, 그리고 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캐톨릭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견디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피조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 숭배예요. 참,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그 돈을 숭배합니다. 목사님들도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선거하는데 막 돈을 쓰고 그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말씀을 내려놓고 자식을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쾌락을 그리고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하는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고범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의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이런 죄를 예수님은 성령회방죄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저는 안 믿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자, 여러분, 공부를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네? 이제야 다 이실직고를 하시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전국 장로회 임원 세미나 갔더니 강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그 사모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자기가 그 목사님의 초등학교 시절 성적표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성적표가요, 예? 거의 양이라는 거예요. 양. 가끔 가가 있고 양가가 아주 그냥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잘했어요. 여러분, 수음이 양가인데 수가 뭐죠? 수는 뭐죠? 빼어날 수고. 양은 뭐예요? 예. 양은 양호하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죠? 이건 하죠. 예? 우는 뭐예요, 그럼? 우. 예, 우는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넉넉하다. 미는 아름다운 거고. 양은 뭐라고요? 양호하다. 가가 문제인데 그 가가 뭐냐? 예, 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웃으시네. 진짜 안 믿는 것 같은데? 이건 괜찮다라는, 괜찮다. 여러분, 가 맞으신 분들 있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못 믿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를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예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있으니까 무섭다 그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에 적용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5절을 보면 25절까지가 경건치 않음으로 저는 봤고 26절부터 불의해요, 이제. 근데 25절까지 인간의 그 경건치 않음, 하나님께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고범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면서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면 여러분,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찬양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인간을 찬양합니다. 인간을 높입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인권이라는 것이 좋은 거지만 인권이 신권보다는 밑에요, 여러분.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 인권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제 그 창조론 세미나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이 3월 5일에 오늘 그 자매 왜 안 왔죠? 헌금송 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찬송에 클릭하고 거기 3월 5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하루에 수십 번씩 부르고 듣는 그런 찬송이에요.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내 아내 막 패고 막 그러겠습니까? 또 아내를 패는 남편들이 있어요, 보면은. 참.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거기 후렴이 이렇게, 내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확실히 있어서 백업을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우리 주부들, 직장에서 우리 형제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예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세요. 꼭 드리십시오.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야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다음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몰라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몰라요. 지금 미국 애들은 그렇대요. 우리나라도 금방 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세요.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공부 잘해서 동성애자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좀 학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심을 갖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부실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꼭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맙시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고범죄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